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나누면서 복음이 필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2주 전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선포를 들었잖아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바울의 선포를 들었거든요.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택함을 받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반발하며 나왔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말하는 거 틀렸어.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모든 주장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면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주 가끔 자기에게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느꼈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 다 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고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만 굉장히 이상한 사람 되고 속 좁은 놈 되고 굉장히 이상한 목사 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제가 중요한 일을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제일 빨리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실제로 노력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들과 실행들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다들 실수하고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실수라고 깨달아졌을 때 빨리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는 거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가끔씩, 자주 아닙니다. 가끔씩 그렇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싶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때 저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굳이 사과까지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냥 이렇게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가끔씩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럴 때 없습니까? 있다 해주세요. 없어도 있다 해주세요. 네, 없어도 있다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서 가끔씩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제가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 하면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그래서 머리로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절대 그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는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서 너무 잘 보인다고요. 그래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유대인들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어요. 나는 심판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어요 라고 계속 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그런 마음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니네들이 아무리 반박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피할 수 없어. 여러분,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가끔씩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 속에서 복음의 그 가치와 내가 복음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결단과 다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될 율법을 직접 수여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를 몸의 표식으로 그렇게 안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이런 자부심들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졌다 그랬죠? 교만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목이 굉장히 곧았고 다른 이방인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그들을 깔보고 얕보면서 멸시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율법주의와 할례로 표출되는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 그 교만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유대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 굉장히 교만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확인한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교만을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에서 완전히 바닥에 내팽겨치고 산산조각 내어서 짓밟아 버렸어요. 니네들 유대인이라는 게 뭐 그래 대단한데, 니네들 율법을 지킨다고 뭐 받았다고 말하는데 똑바로 지키고 있나? 니네들 생각에는 그렇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너희들 똑바로 안 지키고 있어. 이방인들 중에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애들이 더 많아. 그들이 니네들 보면 니네들은 썩어 빠졌다고 얘기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2주 전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설사 바울이 지금 맞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지. 절대로 못 받아들이지. 머리로는 지금 제가 맞는 얘기 하고 있어 라는 걸 알지만 감정이 어떻게 움직여요? 저걸 죽여버려야겠다. 저게 지금 확 어디서 저런 걸 입 밖에다가 막 떠벌리고 다녀? 제가 지금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서론에서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지금 선포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그 선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말한 거 틀렸어. 지금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그런 소리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이러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제기하려는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선제적으로 답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울이 앞에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라고 선포했는데, 이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이 제기할 것 같은 주장을 미리 답변을 제시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 절대로 피할 수 없어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굳이 실제로 반론이 제기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미리 선제적으로 그 반론을 예상하고 답변하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기다렸다가 유대인들이 진짜 야 이러는데 너는 뭐라 할 거야? 이러는데 너는 뭐라 할 거야? 이렇게 질문하면 그때 답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건 마치 꺼져가는 불길에다가 기름을 쏟아 붓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바울의 선포를 듣고 어떤 유대인들은 아, 우리가 하나님 진노하심 아래 있구나, 피할 수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반론들을 들어가면서 답변하는 바울을 보면서 그래, 그렇지. 그런데 무슨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꺼져가는 불길에 기름을 확 들이붓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잔잔한 물가에 파도를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하면서까지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마음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강해.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학자들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그들이 제기할 것 같은 주장에 대해서 미리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울은 지금 3차 여행 말미에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로마서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잖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어디부터 먼저 들러서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부터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수도 없이 회당에 들러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했거든.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건 어떻게 답변할 거야 너? 이건 어떻게 답변할 건데 얘기해봐. 이런 반론들을 계속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바리새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율법주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바리새인 바울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런 생각을 그도 하고 있었다고요. 저게 시잘데기 없는 소리를 떠들면서 유대인들을 꾀가려고 저 확 이렇게 해서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로 나섰던 거잖아요. 여러분,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서 들어보면 여러분 일리가 있죠. 유대인들이 이미 이런 반론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의 머리 가운데도 이런 반론들이 계속 생각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는데 분명히 이들은 내가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이런 반론들을 또 제기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예전에 기독교를 개종하기 전에 품었던 그 똑같은 비슷한 생각에 대해서 이들이 나한테 분명히 질문할 거야.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선제적으로 답변하면서 그냥 아예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 박아서 선포해야 되겠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개되어 간 것이라면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들이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반론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답변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되죠. 그렇게 했어야 됐겠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제기한 첫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딱딱딱딱 전개돼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앞에 PPT도 같이 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들으면서 PPT를 읽으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좀 더 한결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이 제기한 첫 번째 주장은 당신의 말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받은 할례의 유익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장으로 유대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은 이방인이나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굳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그럴 필요 없었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 아래 있다면.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지? 그리고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몸에 남겨주셨잖아. 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너는 왜 자꾸 우리한테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 안에 놓여져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할 필요가 뭐 있었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할 필요는 뭐 있었지? 그냥 다 심판을 다 똑같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그래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고? 있지.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내가 하나만 답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야 라고 답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맞아.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식할래? 몸에 지니고 있는 거 맞아.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거 다 인정해 줬어요. 바울이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유대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 말 안에 이 의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것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목적을 요한일서 5장에서는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맡기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잘 배우고 가슴속에 잘 새기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이 책임도 동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이거를 특권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 뒤에 따라오는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특권을 맡기실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책임까지도 이들에게 맡기실 때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이런 책임까지 다 있는데 만약에 이 책임을 너희들이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심판받아 벌받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얘기까지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권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 1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엄청난 거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 진짜 특권이지. 야 다른 민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민족이 어디 있어? 야 이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권이야. 근데 유대인들아 잘 들어봐라.
그 특권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의 질문을 받았을 때 할 말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반론을 또 제기합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오케이.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긴 한데, 그런데 봐라. 3절 말씀에 나타나요. 두 번째 주장. 3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네. 그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은 일부분 뿐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일부분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 전체를 심판으로 몰고 가신다면 그 하나님은 의롭지 못해, 미쁘시지 못해 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해요.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일부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밀어넣는다면 하나님은 미쁘시지 못한 분이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답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니네들의 주장대로 일부분의 유대인들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데 일부분의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니네들 말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 미쁘지 않은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분이 신실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냐?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주장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요? 우리는 다 잘 지키고 있어. 일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니네들은 바울, 너는 일부분의 유대인들의 문제를 전부 다 끌어와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의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은 미쁘시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또 잘못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못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3주 전에 4주 전에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속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것까지도 다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런데 네가 지금 뭔데 나한테 지키고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그래, 네 말대로 일부 유대인들은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나까지 하나님 심판 받는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주장을 펴고 있는 거라고요. 좀 답답하죠, 유대인들이 진짜. 좀 답답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여러분 시편 51편 4절의 말씀으로 답합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의미가 뭔지 바울이 다 알아들었어요. 시편 51편 4절은 다윗이 고백한 것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인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유대인들이 제시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러면 다윗이 말한 거면 크게 반박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딱 말한 걸 가지고 니네들 그렇게 생각해?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답하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에서 시편 51편 4절 인용한 말씀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저도 이게
읽고 또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 찾아보고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성경 막 다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이 의미구나 라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시편 51편 4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 자기가 밧세바와 범죄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미쁘심이 절대로 손상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렇죠?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손상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미쁘심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라고.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쩌지?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여러분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딱 들이밀었을 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 오씨, 그런 말씀이 있었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또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게 5절에 나타나는 주장인데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진짜 이건 완전 궤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미쁘심이 더 드러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 하나님 진짜 불의하시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났는데 그러면 칭찬해줘야지 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완전 궤변인 거예요. 궤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지금 딱 그 짝이잖아.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도둑놈이 회초리를 들고 설치면서 막 난리를 부리는 걸 적반하장이라 합니다. 지금 딱 그 짝인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나왔다고요. 다윗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 말에 별로 반박할 게 없어가지고 이 대도 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할 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인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줍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해서 미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다. 너희들 생각 다 틀렸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답변했는데 더 이상 설명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뒷부분에 살펴보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때 이방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하면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구했잖아.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심으로 이방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유대인들이 또 죄를 범하면 또 이방인들을 끌어와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났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분명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을 심판할 때는 의롭지 않대.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때로는 의로우셨다가 때로는 의롭지 않은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심판이 온전하게 진행될까요? 바울이 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니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고 항상 미쁘신 분이고 항상 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답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끝으로 7절 8절에 세 번째 주장과 비슷한 아주 궤변의 주장을 네 번째에서 또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참되심이 더 드러나 보였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인데 왜 내가 죄인으로 취급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주장을 또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가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해야 돼. 유대인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지는지 진짜 이해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안 받아. 네 말이 틀렸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드러냅니까?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드러냅니까? 이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고요. 여러분 바울이 가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의로우심이 미쁘심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어. 만에 하나 억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지 않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7절 8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신천지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세요? 신천지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꼬셔서 전도하고 포교하는 방법을 모략이라는 단어를 써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봐라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잖아. 거짓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완전 억지죠.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완전 억지예요. 똑 닮은 구석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제대로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꼼꼼하게 살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그 문맥에 맞게끔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3장 7절 말씀은 신천지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구절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거 끌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데 진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유대인들의 주장과 반론에 대해서 궤변에 대해서 바울이 다 답변해 줬습니다. 다 답변해 주고 난 다음에 8절 부분 결론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정죄받는 것이 마땅해. 할 말 없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할례를 몸에 지니고 있다. 할례의 표식, 하나님의 백성이 그 표식을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잖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책임을 온전하게 감당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정죄하심 아래 놓여 있는 게 마땅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했던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어떠함의 근거를 두고 제시한 주장들이었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것, 선민으로 선택받았다는 것,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자신들의 어떠함을 내밀면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라고 주장했죠. 여러분 그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한 것을 듣고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발전해 갔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부 유대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율법 다 지켰는데 왜 너는
우리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 심판 안에 있다고 하지,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그 어떠함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 라고 또 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바울이 또 답변을 제시해 주니까 다윗의 답변을 통해서 답을 제시해 줬죠. 할 말이 없었어. 그러니까 궤변으로 주장하고 나서 어떻게 주장해요? 우리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드러났는데 불순종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의 어떠함을 들먹이면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반론하는 근거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나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합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진짜 나는 100% 모든 법과 모든 도덕과 모든 양심을 다 지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진짜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굳게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의 어떠함을 그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자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왜 살펴보고 있는 거죠? 복음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고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미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자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이 드러날 때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나게 될 겁니다. 사람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을 겁니다. 아니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계속 말하고 싶을 거라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복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 단일도 없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좀 더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더욱더 복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